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17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2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의 죽음의 공포,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20년 동안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됩니다. 37살에요.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땅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고 아주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 왕과 군대를 비웃었습니다. 소경도 이길 수 있어? 다리가 저는 사람들도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비아냥을 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물깃는 통로를 알려주셔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비상이 걸렸어요. 아니 지금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한판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완전하게 무찔러 버립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무찔러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서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가운데 6장에 있는 스토리가 다윗이 했던 영적인 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되었지, 나는 예루살렘 성을 나의 수도로 만들었어. 그리고 좋은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다윗 성을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지금 아주 초라한 곳 시골 땅인 기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4장의 한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지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요, 블레셋에 지니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말은 되지만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라 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니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고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뜻 가지고 사람의 뜻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가 언약궤를 앞세워버리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껍데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러분 블레셋 다곤의 신전, 그들의 우상의 신전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다곤의 신상이요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다음 날은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버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가 초비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퍼뜨려 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독종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 줘야 되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벳세메스로 가는 여러분 암소의 얘기를 알고 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니까 새수레에다가 암소 2마리를 태워가지고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암소가 여러분 애를 낳고 나서 자기의 송아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벳세메스에서 또 한 사건이 터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로 오는 걸 보고 환호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성소에 있는 성물이 왔으니까 환호를 하고, 여러분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언약궤가 있으면은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상난지팡이, 항아리에 만나가 담겨져 있는데 뚜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시은자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 뚜껑을 열어봤다가 7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를 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하고, 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앗 여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것을 갖다 놓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에 다윗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다. 나는 좋은 성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는 시골에 죄송한데 처박혀 있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것을 생각하셨던 분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전부 다 믿음이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교회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하든, 여러분 목사님 가정이 어떻든 이런 별로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이 현대 이기적인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길 원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기 원해요? 성령님께 관심을 갖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하늘소망 교회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갖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길까? 여러분 그것이 교우들이 생각해야 될 정상적인 믿음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이 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말 초라한 곳에 있구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3만 명 정예 군대를 다시 모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것이 바할라 유다라고 이제 2절에 있는데 기랏 여할인가 같은 그러한 여러분 동네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블레셋 여러분 근방에 있어서 블레셋이 혹시 공격을 할까봐 3만 명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여러분 가지고 올 때에 5절에 보니까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온갖 하나님을 찬송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도성인 다윗성에 옮기게 되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요.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쁨의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이동을 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레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제 수레를 앞뒤에서 지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소가 그것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는 이동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 그래요. 언약궤를 만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리고 언약궤를 이동을 할 때에 여러분 여기에 고리가 있으면 여러분 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 제사장 중에서 고앗 자손이 그것을 짊어지고 옮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옮기지 마. 옮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인 새소래를 만들어서 항소를 통하여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요.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 여러분 그곳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는데 갑자기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손으로 팍 잡아버렸어요. 자, 이것을 바라보면 웃사가 잡은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임재 상징이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죠. 몸으로 막았어요. 근데 그 웃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사 웃사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베레사 웃사, 베레스 치다, 웃사를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지만 그러한 온전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자세와 태도예요. 공부하는 아이도 자세와 태도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세가 좋은 사람이 여러분 100점의 신앙을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마침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방법과 방식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지만 그 방법과 방식이 나의 의를 만들고 내 힘으로 하고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웃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건가? 그가 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모시고 싶어요. 저희 성에 모시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10절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여러분 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12절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3달이 지난 후에요, 한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해요. 다윗 왕이요,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죠? 거기 오벳 에돔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 가축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오벳 에돔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내가 급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한 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언약궤를 잘못이면, 하나님을 잘못이면 나도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겠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의 점수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매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모시자. 하나님을 잘 믿자.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저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 고아 자손이겠죠. 그리고 6걸음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스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소와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아주 느린 걸음이죠. 6걸음을 뛰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스피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일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스피드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속도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소 느리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감사가 있길 원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하는 찬양팀에게, 방송을 하는 방송팀에게, 여러분 반찬과 음식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6걸음 찬송으로 가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죠? 여러분 찬송하며 감사하며 설거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짜증난다.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기를.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시는 뭐예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방송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찬송으로 6걸음을 가고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다시 6걸음을 찬송으로 가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인데요, 다윗이 배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막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그죠? 막 율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함을 다 빼시고 주님을 여러분 바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세와 태도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죠? 내 믿음과 자세의 태도가 어떤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죠. 독사 같은 자식들아,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엉망이니? 껍데기니? 형식적이니?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계세요. 너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왜 엉망이야? 똑바로 믿어라고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마지막으로 마침배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뭔지 아니?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간절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근데 거기에는 불평도 없고 거기에는 여러분 죄송한데 다툼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면. 근데 내 방식, 내 의로 하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 거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능으로 합시다. 여러분이 무슨 힘과 능이 있겠어요? 저도 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 아닌가요? 내가 설교하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밥하는 것이 은혜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이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고요. 여러분 의로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 회장 시절에요,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잖아요. 소망교회 장로의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몇 달 동안 그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돼,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거 다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장로는 섬김이다. 그 섬김의 여러분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장로를 안 시켜요. 헌금 많이 해도 안 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 섬김이고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 그게 뭘까요? 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은 사랑과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사랑이 없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그죠? 헌신으로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이 없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 다투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있는 게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면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다툼 없이 교회 리더자인 목사님의 통제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헌신이고 섬김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4기둥을 나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교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이 4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것이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자로 온전히 서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분이 교제와 그 다음에 전도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무조건 뭐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온전히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온전히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원해요. 새벽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예배니까 예배에 집중하기 원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예배들이, 설교들이 여러분 막 들려지잖아요. 말씀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의 선진들은 유튜브도 없었어요. 죄송한데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뭐 이게 필요한가? 우리 그냥 노래 못하면 어때요? 엇박자면 어때요? 그건 뭐 중요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없이 그냥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동굴에서 예배 드려요. 악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컨디션이 너무 엉망인 곳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여러분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거예요.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자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분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고민을 되게 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왜 고아 자손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실용적인 분이 아니셔요. 그냥 수레에 옮기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 자손 제사장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이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수레에 끌고 가면 시간도 단축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를 수레에 끌면 2차적이죠. 사람이 끌고 가면 이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매라는 것은 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메고 살아라.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한 세상 아닌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뭐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오베데돔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셨더니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의 특징이 계셔요. 오늘 하나는 베레스우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복을 주시는 오베데돔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오베데돔의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베레스우사가 좋으세요? 아니면 오베데돔이 좋으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잘 모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오베데돔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